오늘 이제 돌파 시리즈 34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이 시리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잠깐 나눌 본문인데, 지난주 나눈 것처럼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교회는 안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결국 승리한다가 이제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주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예수를 따르는 교회는 승리한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일곱 금촛대와 일곱 뼈를 직접 오른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뼈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뼈는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으시죠? 이제 물론 예수님이 이 땅의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촛대를 다니시기도 하지만 분명 말씀을 보니 오른손에 꽉 쥐고 계신다. 그래서 제가 믿는 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 일찌감치, 그럴 리가 없겠지만 교회와 대척점에 두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물론 연약한 분들이 많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따라가는 교회는 승리한다는 것이 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직접 요한에게 계시하셨습니다. 1장 1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계시의 뜻이 무엇이었죠? 직접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가려진 커튼을 열고 누군가가 소중한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희가 믿는 기독교는 유일한 계시의 종교입니다. 어떤 영상을 보면 유력하신 분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 말도 맞을 수 있는데 저는 헷갈립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들 중에 기독교는 유일한 계시의 종교입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셨죠? 그러니까 제가 바람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요한도 이미 예전에 주님을 만났지만 다시 계시해 준 것처럼 오늘이 거룩한 주일 예수님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요한에게 처음 하신 말씀, 지난주에 나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잘하셨습니다. 1장 17절과 8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요한과 교회를 향한 첫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는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첫 번째 치료책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모든 걸음을 다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얼마든지 생명으로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위로였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한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그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 재앙은 더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린 산 속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이 결국 그 시간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피켓을 들든 전도지를 들든 뭐 그냥 나가든 여러분 마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어둠을 비추는 촛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어렵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어려움도 견뎌야 되고 촛대기 때문에 결국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사명도 감당해야 된다. 이게 차이더라고요.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어려운데 어려움을 견디고 더 가서 사명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니까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뭘 해야 된다고 하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설명이 잘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제 설교를 위한 질문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가지고 나온 그 환난을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서, 특별히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에 의한 이 교회는 어떻게 어둠을 몰아내는 금초대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과 간단한 답을 나눌 겁니다. 오늘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설교가 너무 빨리 끝나서. 저도 1부 때 오늘 시간이 저 시간이 아닌데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근데 오늘은 좀 그럴 겁니다. 자, 오늘 답은요, 말씀에 있는데, 마지막 7인 재앙이 진행될 때, 7인 재앙이란 예수님이 두루마리의 도장을 7개를 떼실 때마다 이 땅에 큰 재앙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7인 재앙을 떼실 때 요한에게 지금도 환상이지만 더 특별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7째인을 떼실 때 하늘이 뭐래요? 반시간쯤 고요했다는 것. 여기 고요했다는 건 침묵과 정적의 순간이 흘렀다는 겁니다. 30분간. 네. 근데 7인 재앙이 이때가 언제냐면 7 나팔 재앙으로 연결돼. 7 나팔 재앙이란 7 천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 명씩 나팔을 불 때마다 더 센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중간 시점에 이 침묵의 순간 요한이 본 것은 7 천사가 아닌 또 다른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또 다른 천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성도의 기도라 불려지는, 제가 이따 설명드릴게요, 많은 향을 본인이 들고 있는 금향로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있는 보좌 앞 금제단에 이동시키고 있다. 이동하고 있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아멘. 여러분 궁금하실 텐데 왜 향이 기도냐? 이미 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설명하고 있는데요.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래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자, 그러면 오늘 이 본 환상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환난 중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올려드린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 많은 양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참 많았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 성도들이 기도를 참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도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럼 이것을 오늘 적용할 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일 겁니다. 당시 성도들이 마주한 환난을 돌파해 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원리는 다름 아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찬수 씨 잘했습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양육반 때도 기도의 정의를 나누긴 하지만 돌파 시리즈 마지막 3번 중에 중간의 주제를 기도로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에 또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말씀을 적용하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은 기도 생활이 없으면, 체계가 삶에 없으면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남을 뿐입니다. 절대적으로 위험해집니다. 그런 분들. 두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 의지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가 양육반 때 그냥 똑같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 힘들 때
의지한다는 건 믿음이고 기대는 것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의 최선의 방법,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자를 의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 후에 늘 고백하지만 믿음이 좋은 분들은 딱 한마디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입니다. 기도의 자리와 멀어진다는 건 내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여러 정의가 있지만 실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인 저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저희 자녀들을 보면 첫째는 조금 눈치를 보면서 훅 들어옵니다. 필요할 때. 아빠가 이때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구나. 그럼 같이 김현아, 아니면 김보현대 아울렛. 근데 둘째는 그냥 뭐 그런 눈치 없이 무조건 찌릅니다. 뭐 이거 뭐 먹을 거 뭐죠. 근데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필요한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기도의 경험자분들이 여기 많으신데 절대로 훈수 두지 않게.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약속해 봅시다. 절대로. 한번 잠깐 보시죠. 뭐 어색하더라도 절대로 훈수 두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시작하면 박수 쳐줘야죠. 어차피 이때는 금식해야 되고 이때는 몸을 씻고 와야 되고 이때는 이거 매물을 이런 거는 기도하시다가 다 성령님이 그분들께 가르쳐 주시고 훈수 든 거는 그냥 기억에 안 남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기도는 뭐라고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있는 그대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실은 이 기도가 요한에게만 보여준 처음 환상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돌파의 원리였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전제하냐면 예수님이 결국 구하라라고 산상수훈에 선포한 건 어차피 인생은 늘 부족하다는 걸 전제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찾으라고 한 것은 늘 인생은 무언가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건 무언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부족한 걸 정말 채우기 원한다면, 나 잃어버린 걸 찾기 원한다면, 막힌 문을 열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돌파 시리즈 썸네일 볼 날이 이제 여러분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썸네일을 보시면 문이 이렇게 여는 이미지를 우리 교육자분들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하늘을 묶고 푸는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안엔 엄청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의 힘으로 사신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고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CEO죠.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해졌는데 툼 레이너 박사님이 코로나가 지나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히트를 치는 책을 쓰셨죠. 바로 그 책의 제목이 코로나 이후 목회. 네, 이 책을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지 않고 도리어 부흥한 교회들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마지막에 물론 아무리 코로나가 찾아와도 부흥했던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한 영혼을 제자 삼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한 차원 깊은 기도예요. 그렇게 한 차원 깊은 기도, 이것이 시간이든 어떤 체계를 잡든 내가 기도를 하다가 예를 들어 베스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무 기도 줄이 안 잡히면 기도 수첩에 이름을 적을 수도 있고
색인 카드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을 볼 수도 있고 어떻게든 몸부림을 치면서 한 차원 깊은 기도로 나아간 공동체는 모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났죠.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살아가는 교회를 해보았다. 세트인데 어떤 교회가 문을 닫았냐? 지속적인 기도 생활의 부재가 있는 교회는 문을 닫아요. 근데 어떤 교회가 문을 활짝활짝 열고 열매를 맺냐? 강력한 기도. 따라해 보시죠. 강력한 기도. 제가 볼 때 아마도 요한과 공동체는 제가 내린 결론은 아까 많은 향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뭡니까? 환난 가운데 이미 그들은 강력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자꾸 문제를 찾냐 하면 이유가 있으니까 이 환상을 또 보여주셨을 거 아닙니까? 강력한 기도가 응답이 되고 문제가 없다면 이런 환상이 필요 없는데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문제가 있다는 건데 제게 주신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기도로 한 차원 깊은 기도로 꾸준한 기도로 많은 양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고 있었지만 기도의 응답이 자꾸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실은 그게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자꾸 오시지 않을까? 왜 핍박은 줄어들지 않고 거세질까?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심지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애물을 드리며 기도하는데 왜 삶의 어려움은 더 커져갈까? 제가 지난 월사 기도회 때 굉장히 나이브하게 솔직히 나눴지만 실은 제가 지난 한 주간 좀 많은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25일이 딱 됐는데 사례가 다 나가고 공과금이 나가야 되는데 부족한 겁니다.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이전에도 몇 번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기도는 자녀가 다 고백하는 거라고 했죠. 제가 새벽에 여기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거 사실입니까? 김경환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랬다고 진짜.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아니 1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횡령했습니까? 하나님 웃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되게 위로가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한테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랑 나중에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자꾸 지난주에 가장 많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교회 통장 조사. 하나님 이러시더라고요. 야, 그만 좀 봐라, 그만 좀 봐. 새벽에 생생히 들었어. 그만 좀 봐라. 그러니까 이제 위로도 되죠. 지난 10년간 얼마나 기적같이 하나님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데, 믿거든요?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본 건 의심만 생겨서가 아니라 보면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진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 내는 결론은 뭐냐면 제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다. 어쩌면 요한과 이 공동체도 그래서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면 의심이 들면서 과연 내 기도가 효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긴 하나? 이러다가 정말 응답이 없는 거 아닐까? 응답이 있을까? 저희가 양육반을 다루지만 여러분 기도 파트에서 가장 마지막 다루는 주제가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장벽인데 여러분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아세요?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구하지 않아서. 또는 기도를 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정과 욕심은 지금도 충분한데 더 구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서.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죄를 품어서.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제 모습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건 제가 볼 때는
요한에게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때 하나님이 30분의 침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난주 에스겔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끝없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중간중간 멈추실 때가 있어요. 이건 바로 뭐냐 하면 심판의 목적이 여러분 절대 이 땅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때 멈추고 또 이 땅에 그 무너진 성벽을 쌓고 그걸 막을 한 사람을 또 찾으시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인 줄 믿으십시오. 이 침묵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들 해석을 할 거예요.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러나 오늘 제게 주신 새로운 깨달음은, 이 침묵은 어쩌면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더욱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아닐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성도들의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근데 굳이 침묵하시는 걸 보여준다는 건 나 아무 말 안 할게. 대신 너만 말해.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도 소통의 문제 뭐냐면 자꾸 내 말만 한다. 들어도 딱 눈빛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 또 자기 얘기하겠구나. 이거 소통이 안 돼. 주님이 의도적으로 침묵한다는 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침묵할게. 너의 기도에 더욱 귀를 기울일게. 이것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돌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께 저는 선포하는 건, 어쩌면 하나님이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이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더욱 집중하는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의심 따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따위 때문에 결코 우리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의심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자꾸 우리가 하냐면 이게 계시록의 특징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공동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요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결국은 자기 확신이 아니구나. 하나님, 제가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교만하시게 저를 귀엽게 봐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너 10년? 난 수천 년, 넌 몰라.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만 좀 봐라.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 저를 귀엽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는 결론은 뭐냐? 결정적인 순간 필요한 건 자기 확신이 아니야.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확신. 자기 확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확신. 기존의 내 생각, 내 틀로 인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확신. 이런 거죠. 나의 부족함과 두려움에도, 때로는 내 기도가 영적으로 빈약하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리고 한 천사를 통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여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금향로에 담아 당신의 보좌 앞 제단에 여전히 쌓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쌓여진 기도는 언젠간 제단에 불이 되어 이 땅의 다양한 현상으로 반드시 떨어진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4절 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향연히 성도의 기도함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진. 아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이런 의심했던 마음을 일단 토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확신은 아니고 부족하지만 그냥 저처럼 불평도 하시고 원망도 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다 듣고 있던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좀 이렇게 기도를 해왔지만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이제 멈춰섰다. 나의 기도가 참 빈약하구나, 힘들구나 라고 혹시 느끼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 침묵하고 계십니다.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의 하늘문을 여시고 지금 여러분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겟세마네 특별기도가 마쳤어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될 때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목사님 말씀하셨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그때라고. 이 시간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각자마다 아까 제가 왜 다양한 현상이라고 했냐면 여기 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떨 땐 우레로, 어떨 땐 음성으로, 어떨 땐 번개로, 어떨 땐 지진으로. 문자 그대로 응답하시겠지만 다양하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우리가 다양한 것처럼 이제 응답하실 것이다. 저는요, 실은 이제 우리 지금은 주님 품에서 절대적인 평안과 안식을 저는 누리고 있다고 믿기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옥자 집사님이 정말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입관 전에 말을 표현은 다 못하셨지만 제게 확신을 주셨거든요. 요셉처럼 하나님 남겨진 우리 자녀들 날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신 공동체 돌봐주십시오. 본인의 영혼도 위탁하셨겠지만 우리 공동체를 자녀들 후손들을 용현 집사님 후손들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했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요셉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후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땅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때 내 유골함도 가지고 가도록. 그래서 실은 너무 감사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환우분들이 많은데 좀 기도할 때 좀 신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들리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제가 이렇게 부끄럽지만 선포하는 건 저도 결단하려고. 그럼에도 제게 주신 감동은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지금 이 기도를 쌓고 천사가 그 기도를 또 보좌 앞 제단 앞에 쌓고 그리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그것이 제단의 불이 되어 떨어질 것이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에 이 찬양을 우리 희보 전사님 인도할 때 너무 좀 위로가 됐던 찬양이 있어요. 같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또 응답하신다는 걸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않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주옵소서. 이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고 마침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침묵하며 더욱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는 내리고 마침내 주옵소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아버지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믿을 때 가장 먼저 고백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어쩌면 가장 큰 환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열어야 될 문이 아니겠습니까? 찾아내야 될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한 건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경환아 내가 공동체를 향해 30분간 침묵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기도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쌓여지고 있다. 반드시 너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때가 되었을 때 제단의 불을 떨어뜨려 줄 것이다. 결국 교회는 이 땅에 넘쳐나는 재앙의 불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제단의 불로 돌파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그와 같은 돌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단의 불로 눈앞에 있는 수많은 재앙의 불을 돌파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님을 모시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있는 그대로 원망하게 하소서. 불평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내가 너무 열심히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내가 내 응답에 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불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름 모아주십시오. 말하지 못해 말할 수 없는 단심으로 기도합니다. 말할 수 없는 단심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강력한 도움을 받아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한번의 문이 열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향한 손동함이 열려지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마침내 주옵소서. 이의 비추기 하나님 아버지 이 땅까지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멈춰지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역사 하늘이 열리고 그의 비추니 이 나날이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이내 비추니 우리를 부르시도록. 우리의 모든 의심을 진정 거두기 원하셨던 하나님,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모든 재앙을 멈추고 침묵의 시간, 정적의 시간, 그 놀라운 기도의 향연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진심으로 기대하는 이제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또 존경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각 가정과 모든 사역 현장마다 하나님이 그 소중한 기도, 그 많은 기도와 눈물을 이미 그 금향로에 담아 주님 제단 앞에 쌓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제단의 불이 떨어지는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강력한 기도가 한 차원 더 깊은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어다. 하나님 모든 잠자는 영혼들마다 깨어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서 살 수 없기에, 기도하지 않고 찾아내고 문을 열 수 없기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기도에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확신이 아닌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하나님 자기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확신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저희들이 밟는 모든 땅마다 진정한 빛과 사명이 일어나기 원하는 진심으로 믿고 선포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삶의 지경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날 그 모든 사역의 현장 위에 우리 태중에 있는 귀한 축복이 어린 나음이, 그리고 강술려 권사님과 최봉님 권사님, 우리 강점순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 위에 금일 예배 처음으로 현장에 함께 하신 존경하는 황찬호 김민경 선교사님, 섬기시는 코트디부아르와 하나님 만나시는 수많은 영혼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